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성경과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쳤다는 거죠. 출발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이 출발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하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언제 마쳤냐면 바로 29절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7장 29절. 그래서 결국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대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완전히 선생 중의 선생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같지 않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뭐예요? 그들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요약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미 임했다. 미래에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임했다. 완성은 미래에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밖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죄를 저질러도 회개도 없고 아무런 무감각이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국률한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알겠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화평케 하는 거다 했어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 평화를 항상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기질도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의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삶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뭐예요? 우리의 핍박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대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너희들은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13절에 어떤 자가 세상의 소금이냐?
어떤 자가 세상의 소금이냐? 어떤 자가 세상의 빛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무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다? 소금이다. 소금이다. 여러분들,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쓰레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쓰레기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어둠인가? 어둠은 세상을 비유하는 거고 빛은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확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한 적이 우리는 없다. 그랬죠?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들은 쓰잘데기 없는 놈들, 저 거지 같은 놈들, 저 소경, 보강삼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소경 받으려거나 소경 보강삼 쓸데없네. 이것이 바로 뭐다? 살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 아유 나 이러니까 들어오네. 그래서 명 해야 되겠네. 계명.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비록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너희는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향하여 나가라. 아람어라고 했죠. 아람어. 저 쓸데없는 존재들이여. 그러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게 살인이다. 그게. 알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진실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예쁜 아가씨하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오니까 뭔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뭐예요? 이혼의 명분을 막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혼의 명분을 만들어내서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줬다고 안 줬다고요? 이혼 증서도 주지도 않고 자기는 세장가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무엇을?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지? 그러면서 뭐야? 이혼 증서를 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주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만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느냐?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했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음행을 저질렀을 때만 간음죄가 형성이 돼서 이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살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지.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부인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장가드는 너희들은 이미 그 자체가 간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주라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져라. 자, 이 말은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전혀 안 맞은 이야기죠. 에? 그렇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죠. 오리, 그 로마 군대들이 그 당시에 하루 한 사람의 노역을 시키는데 2kg까지 시킬 수 있어요. 2kg의 노역을 시키면 5kg까지 가라. 노역을 해라. 그리고 뭐야? 겉옷은 전당 잡을 수 없다 했죠? 속옷을 전당 잡으려면 겉옷까지도 벌써 줘버리라 그냥.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오른팔을 떼면 너희를 핍박하면 왼팔도 대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안 될 이야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6장이 전체 그 대목이에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전부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전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말하면 오른손이 아니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라. 금식할 때도 얼굴을 흉한 표정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해라.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진짜 권세 있다. 서기관들은 길거리에서 악을 빽빽 쓰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나는 하루에 한 달에도 몇 번씩 금식한다고 막 흉한 얼굴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절대 표시내지 마라.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 의가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로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처럼 절대 기도하지 마라. 우리 은진이처럼 기도해야 된다. 은진이 어딨냐? 우리 은진이. 은진이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아니 모르신 것이 없으신.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 썰렁하지 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출발돼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게 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고 그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악을 막 빽빽 쓰고 다니면서 나는 기도한다. 주여! 난 처음에 그 말에 깜짝 놀랐어.
또 뭐 주여 삼창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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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 근데 멀리서 들으면 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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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불이 난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기도 그런 거 우리 푸른이가 제일 좋아하는데 나 지금 나뭐 119 부른 줄 알았어 막 쭈쭈 막 어떤 사람 막 쭈쭈쭈쭈쭈쭈쭈쭈 뭐 쭈쭈쭈를 이야기해. 그때 그 쭈쭈바가 유행이었거든. 아이스크림. 근데 나 저 머리야. 아이스크림 머리야. 근데 뭐 막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봐. 어떤 사람 막 으악 막 그러고 이 사람 막 죽고 싶은가 봐.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봐. 오늘 분위기가 아빠 앞에서 아빠 나 돈이 좀 필요하면 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또또또또 쪼쪼 그러면 아빠 오늘 정신 좀 차려. 여기다 너 진짜 그러니까 기도가 절대 그렇게 막 어수선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얼마나 주님 기도를 정상으로 해야지 참.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야. 어떻게 그렇게 되고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막 악을 쓰고 난리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면 야 너희들 마음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 보물을 다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뚱이가 나도 섬기며 비달도 섬길 수가 없잖아. 비달이 오면 무릎을 해야지. 수다리가 와도 무릎을 어. 우리 뚱이는 어저께 저 앞에 건너편에 개 한 마리 지나갔잖아. 진짜 뚱이 용맹하더라. 내가 가서 발로 2번이나 찼는데도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피가 묻었는데 보니까 우리 뚱이 피냐 했더니 그놈을 물어보면 피가 여기 털이 나거든. 그래서 내가 말리면서도 그냥 더 확실히 물어라 이러는데.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서 뚱이를 그렇게 쳤다? 뚱이가 다리를 물어보지 이제. 주인인지 아니까 화가 나. 우리 뚱이도 화가 나면 이성 잃어버리더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냥. 근데 두 주인을 동물도 절대 두 주인을 안 섬겨. 그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불가능하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어디다 쌓아? 하늘에 쌓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세상에서의 절대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야. 하늘에 두라는 거야. 하늘에. 이 세상에 쌓을 것은 없어. 하나도. 쌓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쌓으면 뭐 할 거야? 모기 한 마리가 물려서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절대 가치를 어디다 둬라? 하늘에 둬라. 하늘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물질, 시간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절대로 너희는 뭐야?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입힌다, 꽃도 내가 다 색깔로 입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뭘 아끼겠느냐? 뭘 아껴요? 요즘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막 뭘 주고 싶은가 봐. 그게 느껴져. 주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돈을 지출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조금 멈칫해져. 좀 약간 좀 멈칫해지려 할 때 그러지 마. 그냥 줘. 풍성하게 줘라. 계속 이런 마음만 주죠. 뭐 일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그냥 야, 더 줘. 그러면 중간에 마음이 탁 그리고 근데 이제 박우진이가 용돈 줘. 근데 더 줘. 이게 안 나오더라고. 절대 주지 마.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같아. 내 짐작이야. 근데 너무나 많이 주시는 것 같아. 막 주실 것 같아. 막 얘가 이상하게 막 하고
우리 그 포크레인이 그게 우리 30만 불이야. 새벽이 30만 불이면 한 3억 한 3천 되잖아. 예, 그래서 그 건설회사 하고 있는 우리 친구한테 한번 보내봤어. 그냥 갑자기 오다가 좀 그래서 보내봤어. 카톡. 친구야, 야 내가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포크레인 그 새거 하나 보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가 찾아볼게 이러더라고. 와, 그 친구는 헛소리를 안 하는 애거든. 무슨 소리 하더라고. 이야, 30만 원. 그게 이제 새가 하나가 팍 들어오면 개발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해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고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훈련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뭔가, 먼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은밀한 중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예요. 그죠? 오늘도 저는 이 라폴메라를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먼 산을 봤어요. 먼 산. 그 산을 보면서 한없이 넓고 넓은 하늘과 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중심을 다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한 기도가 나왔어요.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신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삶이 완벽한 거룩을 추구하자. 이런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나왔어요. 완벽한 거룩을 추구하고, 완벽한 거룩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추구는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요?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자.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자. 어중간히 믿는 게 아니라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자. 완벽하게 믿고 가자. 완벽한 거룩을 추구하자. 마지막에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자.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진솔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여러분도 차를 타고 가든,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좀 눈이 떠지든, 은밀한 중에 나를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4시 반인가 눈이 떠졌는데, 눈을 뜨고 침대에서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천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좀 욕심 같은데요. 저 100살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님 미쳤나? 저 100살까지는 꼭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 왜? 물어보는. 내가 진짜 너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 일찍 데려가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 두 번째는, 야, 주님, 나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우리 라폴메라에 8,000명을 내가 기도했는데 그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8만 명으로 좀 늘려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라폴메라에 8만 명이 더 산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몰라. 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내 비전이 아니야. 나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우리 농장 주인한테 오늘 전도를 좀 했는데 나한테 묻는 거야.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돈이 없냐?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랬어. 우리 안드레한테. 안드레야, 네 그러면은 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말을 바꿔놓고 이야기할까? 네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네한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너는 지금 네가 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서 욕심을 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게 좋냐? 네가 지금 돈이 없어도 네 이 꼬라손이 깨끗한 게 좋냐? 내가 봤을 때는 네 처음에 만났을 때 꼭 너 모습이 꼭 천사 같더라. 그때 내가 네를 처음 봤을 때 나를 맞이하고 네가 닭고기 요리해주고 뭐 먹고 싶냐 물 떠다주고 이럴 때 네 꼭 천사 같은 내가 느낌을 가졌다. 근데 너 갑자기 인건비를 2배로 나한테 올려주라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바꿔버렸잖아. 이게 지금은 천사같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 너 누가 가르쳐줬지? 솔직히 말해봐. 너 한국 사람이 뭔 일 시키면 너 뭐든지 네 더블레로 받아라고 너 누가 가르쳤지? 누가 가르쳤어? 그때 가르치는 사람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혹시 사탄이 가르쳐주니? 그랬더니 막 자기 동생하고 막 쳐다보면서 웃어. 그러더라. 근데 그 애 모습이 처음에 내가 그 애를 만날 때 모습은 너무 틀려버린 거야. 오염이 돼버렸어. 오염이 쫙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이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얼굴 형태인데 완전히 다른 거야. 처음에 그 애를 내가 혼자 가고서 만났는데 완전히 천사 같아. 얼마나. 근데 나하고 이제 많은 접한 시간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네. 누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야, 앞으로 너한테 나무 잘라라고 부탁하면 2배로 불러. 그러면 전번주에 내가 올 때 나무 60그루 자르는데 내가 6만 원 주겠다 그랬거든. 오케이 했어. 오늘 가니까 12만 원을 주래. 근데 너 누가 가르쳐줬냐? 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 그런 걸 누가 가르쳐주대. 그러니까 얘들은 또 거짓말을 좀 어색해 하잖아. 내가 다 알지. 내가 그랬어. 안 돼요. 돈 중요한 거 아니야. 네 10만 원 주라면 줄게. 근데 내가 너 처음에 만났을 때 모습하고 너무 틀리다. 그리고 너는 조그만 돈 나한테 더 받은 거, 너 그게 더 유익일까? 아니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 너가 나중에 여기서 살 때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병원에 1000만 원, 10,000불 정도가 없으면 너 죽는데 그때 너 10,000불 도와줄 사람 있어 없어? 내 형제 중에 아무도 없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 나는 도와줄 수 있거든. 너 나한테 지금 몇 푼 안 된 거 조금씩 받아서 너 부자 될 수 있어? 안 된대. 너 조금 더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지. 근데 너 나중에 어떻게 돼? 너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 나는 너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나는 절대 안 잊고 있는데 너가 마치 천사 같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야 돼. 변질되면 안 돼. 신앙이 가다가 변질이 되거든. 이상하게. 신앙이 가다가 모양새가 이상해져. 그게 너무너무 추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딱 끝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완전 가르침이 틀린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어디서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어디서든지 이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이 신앙과의 괴리가 넓어져 버리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게 하나로 쫙 합쳐져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여기 있고 내 삶은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항상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숨기고 주님 앞에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승리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